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의 종군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요, 백의,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흰 옷은요, 이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 벼슬이 없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보통 관직이 있으면요, 주로 붉은색이라든지 색깔 있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의를 입었다는 건요, 낮은 모습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계급 또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도요, 그러면 힘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나칠 수 없는 현장이 있고요, 그럼에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백의 종군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내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참고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 백의 종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서 일본이 일으킨 정유재란 때 당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자리에서 이순신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장군이 일개 병사의 신분이 되어서도요, 참 적응이 안 되는 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경험한 일은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을 거잖아요. 장군이, 병사를 거느리던 장군이 병사가 됐으니까요.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군문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아직도 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이야말로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군인이었다, 그렇게 회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일처럼 꼭 전대미문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시험이 있고 도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의도하지 않아도요,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이상 누구는 갖게 되고, 그죠? 또 누구는 갖지 못하는 일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죠.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 때 여러분, 내가 좋아했던 사람 다 있으셨죠? 내가 좋아하는 그를, 내가 좋아하는 그녀를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같이 좋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요, 그 기회가 막 내 앞으로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덜 자고 여러분 덜 놀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더 많은 급여와 복지, 그것이 사실 직장인들에게 원천적인 동기부여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같은 회사원 중에도 이 격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따내려면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나한테 일 달라고 하는 사업체가 또 한둘이 아닌 거죠. 역시 도전과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만 쏙 빼서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내게 주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혼자 산속에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지 않는 이상요, 우리 삶에 이런 도전들은, 시험들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도전들을,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사람 바울이죠. 바울 역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한 가정집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거기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요, 지금 시험과 도전에 봉착한 상황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방해받는 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떠올릴 때요, 바울의 대명사, 바울을 바꿔 쓸 수 있는 말,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정이 떠오르죠. 이 사람은 쇠도 녹여낼 만한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좋아서 독신으로 살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감옥에 가둬놨으니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은요,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형태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앞서 말한 이 개인적인 그 답답함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오해를 받고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감옥에 갇혔겠느냐? 바울을 반대하고 그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웃음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여러분 낙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얘기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했을까요? 죽으면 다 잊어도 되고요, 이 꼬라지, 그러니까 이런 힘든 현실 안 봐도 되고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천국 가면 주님과 같이 있을 거니까요. 이런 어려움 당할 바에는 죽음으로써 손절하면 편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이 손절이라는 말이 사실 주식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는 게 손절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손해를 덜다고 할 때의 그 손인데요, 요즘에는 이 몸에 이 손을 가리키는 손자로 바꿔서 손절, 손을 끊는다, 관계를 끊는다라는 뜻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 계속하지 말고 그냥 손절하자. 요즘의 세태고요. 신앙도 관계도 힘들면 이 손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가 구금되고 이러한 손절의 유혹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명이고 남은 성도들이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 차라리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하지만 바울은요, 이 손절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겠다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있겠다, 무슨 뜻일까요? 평소와 같이 평소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 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택 연금된 상태지만 오도가도 못하고 답답하고 남들이 자기 멋대로 오해를 해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중에 있지만 나는 평소처럼 너희를 대하고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절해버리고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랬던 바울이 고민 끝에 그래, 나는 평소처럼 너희를 대하겠다, 평소처럼 너희를 섬기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생각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살짝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누구냐 하면 바울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세우심을 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번역이 아주 오묘합니다. 이 같은 말을 NIV 성경에 보면 I am p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put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에 놓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놓여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감옥에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 바울을 누가 감옥에 넣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잘 전하고 있던 바울을 억지로 떠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16절 앞부분,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더 잘 보여주게 하려고 그를 감옥으로 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바울의 그 상황과 삶으로 더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떠밀어서 put here, 감옥에 갇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걸까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일이 꼬인 게 아니구나. 내가 실패해서, 내가 내 일을 잘못해서 이 모양이 된 게 아니구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 싫어하는 나를 알면서도 여기 감옥이라는 상황에 나를 밀어 넣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신으로 있겠다고 한 거고요, 피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너희를 계속 평상시와 같이 대하겠다고, 너희를 평상시처럼 섬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 둘씩 다가오는 이 원치 않는 순간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시험과 도전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안에서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안에서 나를 밀어 넣으신 그 상황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미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가 그 상황 견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평상시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서 복음에 어떤 힘이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더 큰 복음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가 손절하려는 일이, 지금 내가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일이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직접 두신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백의종군, 고통과 어려움들을 참고 끝까지 주님이 날 밀어 넣으신 그 자리에서 평소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저를 밀어 넣으셨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모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기가 싫어서 항상 화장실에서 불 끄고 세수하고 불 끄고 면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항상 면도 한 군데가 잘 안 돼 있어요. 수염이 이쪽만 남아 있고, 아무튼 인기도 없고 멋있지도 않고 옷도 잘 못 입고 자신감은 더 없고, 저의 일상이라는 게 학교 수업 끝나면 방에만 틀어박혀서 외부와는 담을 쌓고 나의 아지트 안에서 드라마, 영화, 만화책만 보면서 동굴 속의 삶을 살았고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종종 은혜도 받았지만 뭔가 마음 깊이 드리워진 그 열등감은 잘 극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해야 할 일 하는 것은요, 참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성 교제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고 뭐 주어지지도 않았죠. 제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목사 될 사람을 정결하게 준비시키려고 자매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아들 둔 어머니의 편파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또 저를 제 인생의 계획에 없던 목회자의 삶으로 떠밀어 가시더라고요.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목회자의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버티고 버티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목회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즐겁지만 중요한 건요, 단지 좋고 즐거운 것만으로는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동력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힘든 순간도 기대치 않은 일들도 분명히 아니 반드시 다가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I am put here. 그가 나를 여기에 밀어 넣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 없이는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신 그 일들과 그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울함과 불만으로 그것을 부딪히려고 한다면요, 손절함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너에게 줬는데,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를 믿어서 너를 그 상황에 밀어넣는데, 너는 결국 널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일들입니다. 그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본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백의 종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 현실에 순종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진다고 하는 건요, 내 몸으로 내가 직접 부딪히는 삶에서, 그 관계에서 주님을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큰 소리 칠 만한 일이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 잘 못 벌 수 있고요, 내 몸이 쉽게 아플 수 있고요, 뭘 좀 하려고만 하면 막 아플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그런 중에 순종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질 것이고요, 백의종군하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일찍 이른 시간부터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아침부터 졸려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때때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오늘도 또 집을 나서면서 집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내 마음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서둘러 나왔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뭔가 찜찜하지만 100% 완벽하지 않은 중에도 나의 작은 섬김과 이 참여를 통해서 주님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두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두신 일들 속에서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드리고 순종하고 주님 높이면요,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네가 날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너의 존귀를 위해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백이 종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들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두신 공동체, 그 성도들을 위한 믿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매어 있는 중에도 평소처럼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하는 그 마음은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무엇이 그를 평소처럼 우리를 대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를 평소와 같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섬기게 만드는가?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정말 진짜다. 바울은 진짜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존재만으로 빌립보 성도들은요,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 바울이 평소와 같이 감옥에 있지만 평소와 같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대하고 평소와 같이 그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이 백의 종군의 삶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일의 열매라는 말을요, fruitful labor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백의 종군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의 열매가 되고 의미 있는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격려가 되는 분들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 울 일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분들, 고통 중에서 그러나 예배하시는 분들, 힘든 일 있는 거 아는데 웃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떤 격려가 되나요? 그분들의 믿음과 모습 속에서 역시 우리의 주님 살아계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두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성도들의 진보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체념하고 조기 졸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숨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투병 중에 있을지라도 생명 있는 한 아직 성도들을 위한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작은 섬김할 수 있는 한, 나를 통해 내게 주신 가족과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그 기쁨의 열매 거두게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순신의 백의 종군은요, 다른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항상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I am put here, 그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깊이 드러내시고자 바울을 거기 밀어넣으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놓으신 그 현실, 감옥에서 평소처럼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 존귀케 되도록 그 자리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대하고 평소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순종, 또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백의 종군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신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우리 믿음을 보는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얻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